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정욕에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쫓아 살아가려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마음을 들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체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월 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룻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 룻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1장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토 고향들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들레헴 출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즉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갔다, 이민을 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즉 동족들과 함께 머물러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것과 굉장히 깊이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믿음을 내려놓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하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와 같이 한 이제 룻을 포함하여서 그 가정이 엘리멜렉과 이제 나오미 이 가정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흉년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60년, 70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흉년이 한 번도 안 들고 매년 풍년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흉년이 한 해만 일어나도 힘들겠지만 두 해, 세 해 반복되어지는 일들도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삶이 팍팍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여기고 그 언약을 깨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은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애씀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고 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새벽 예배를 빼고 며칠 동안 혹은 몇 주간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새벽 예배를 잘 참여하는 그런 때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또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죠.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잠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나의 영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하루의 일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 앞에 먼저 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상 때문에 일 때문에 깨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하루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저지른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흉년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우리의 영의 중심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큰 문제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나의 삶에 타협을 가져오려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형편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어쩔 수 없었던 이유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였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유였는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말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 지방에 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게 되죠. 이제 며느리들과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려고 갔던 모압에서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에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선택,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그런 선택을, 즉 세상적인 선택을 내가 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풍년이 매해 찾아올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 매년같이 풍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일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년도 주시다가 어려움도 주시다가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곁에 품으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 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게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쉽게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을 먼저 끊어낸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겠고요. 평소에 내가 마음을 쓰던 교회 일들과 사역과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먼저 조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었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찾아오면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굉장히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느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선택을 하지만, 맞는 것을 내가 택하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까지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건 당연하게 이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맞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지까지 함께 분별하려 애를 써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옳은 선택이 항상 믿음의 선택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금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택하였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저 옳은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그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자신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만 한다면 사울을 죽이면은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겨내게 되고 또 자연스레 왕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사울만 죽이게 되면 자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부하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다윗 왕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지금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을 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옳은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쉽게 그들과 같이 판단하고 그들과 같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는 그래, 물질을 버는 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영리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아무리 옳은 선택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꾸만 말씀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용기도 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세상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여러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조언을 들으며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을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내 이성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